미얀마 국경 지역을 넘어 결국에는 인도 차이나를 휘감는 복음의 사역이 손상한 김정량 선교사님께 있게 하옵시고, 이후로도 더욱 두 분께 영육의 강건함과 참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서야 할 때 서게 하시고, 비가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해가 나야 할 때 빛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 팀원들의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문과 문이 없던 통파풍 교회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단 한 번 방문했을 뿐인 후이말라유와 벨루키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타투나 세임 모임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팀워크를 이루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씨 뿌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대로 그 사역들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한마음이 되어 저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분들께 하늘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태국 선교지에서 뿌렸던 시간들과 땀과 눈물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선교적인 삶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희 선교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예종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김경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예전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언제나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디카 드찬 츠 현숙카. 단기 선교를 아름답게 또 잘 다녀오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태국 단기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저희가 13일 주일 8월 3일 주일에 1시 30분쯤 교회에서 출발했고요. 5시 30분쯤 비행을 하고서 태국 공항에 저희가 그 시간으로 10시쯤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아슬아슬 두근두근한 세관을 통과했으나 예, 하나님의 은혜로 약간의 벌금과 함께 잘 통과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칸차나부리 숙소에서 거기서 저희가 방콕 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동해서 저희가 숙소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가 주로 한 사역들은 넘겨주세요. 자, 학교 사역과 마을과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공연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께도 보여드렸던 난타나 또 태국 찬양과 율동을 같이 했고요. 컵타와 악기 연주를 같이 했고, 저희가 제작한 커다란 현수막인 사역리로 사역리를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하고 스키 드라마, 이렇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것들이 미니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땅피구나 딱지치기, 축구,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저희가 프라짜 우웨이 봉카 해가지고 바꾸어서 아이들하고 놀이하는 것들을 가르쳤고요. 난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장애물 달리기에서 과자도 따먹고 사탕도 먹고 그물도 통과하고 또 뭐 코끼리코 하면서 돌기해서 저희가 아주 땡볕에 미니올림픽을 아주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놀 줄 몰라서, 사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우리가 가더라도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오고 싶어서 최소한의 것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들 위주로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저희가 성도님들이 직접 사인해 주신 사랑의 편지를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희에게 사인 받는 걸 좋아해요. 연예인에게 저희들이 막 줄 서서 사인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막 사인을 해달라고 가지고 오는데, 사실 저희들의 사인이 무슨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작년에 다녀와서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그냥 저희 이름만 쓰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긴 편지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 사진을 다 찍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분명히 학교 가서 저희가 분명히 전달해 드리고 이분이 널 위해 기도할 거다. 그래서 꼭 저희가 사랑의 선물 편지를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는 주로 노트와 연필을 후원해 주신 분이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연필, 노트, 그 다음에 지우개 이런 선물들을 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과자, 우유. 아이들이 사실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두유로 준비하셔서 두유하고 과자를 나누어 줬고요. 또 저희가 풍선을 다 일일이 꼬아서 아이들과 나누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마을에서는 저희가 주로 하던 사역이 선글라스하고 돋보기를 선물로 드렸어요. 이번에 강현재 집사님이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팀원이 되시면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곳에도 어른들이 있을 거고 안경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거의 대부분 본인이 이렇게 다 모으시고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곳에 가서 저희가 돋보기하고 선글라스를 나눠 드렸는데 돋보기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가지고 갔는데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는 이분들의 시력이 나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도수의 안경이 빨리 나가서 오히려 이렇게 낮은 도수의 돋보기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어떤 영양 상태나 환경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력도 저희보다 훨씬 나쁘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선글라스는 완전히 인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의약품을 이렇게 후원해 주신 성도님이 계셔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의약품을 가지고 가서 일반 의약품이지만 그분들께는 굉장히 필요한 의약품들이었고 저희들에게 너무 감사해하며 받아가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에서도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줬고요. 또 이렇게 신발과 크록스 신발 같은 신발과 슬리퍼들을 후원해 주셔서 또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주시는 한복들로 가지고 와서 태국 아이들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쑥스럽지만 한복 입자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우리가 한복 입고 사진 찍어주고 보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요일별로 다녀온 것을 사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에는 롱리안 넝캥 학교와 방카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롱리안 넝캥 학교에서도 저희가 공연과 또 아이들과 미니 올림픽을 했고요. 그림들은 프라짜 우에이퐁카 하는 그림이나 땅피구 하는 그림들이고요. 아이들에게 모든 행사를 마치고 아이들 하굣길에 저희가 인사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방카오 교회는 선교사님이 현재 그 교회에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교회였고요. 이 교회에 저희가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약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방카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시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가 황송한 고기도 얻어먹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화요일에는 넝 방카오 교회와 카렌족 교회와 국경마을, 몬족 국경마을을 방문했고요. 넝 방카오 초등학교는 저희가 작년에도 다녀왔던 학교여서 굉장히 친근한 학교였고요. 또 이미 저희가 한번 다녀감으로 인해서 복음화율이 늘어서 선생님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고 저희를 굉장히 환영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에게 점심도 직접 만들어서 저희에게 대접을 해주셔서 먹는 것도 선교다 그러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먹고 막 입에서 막 이상한 향 나는데 아러이 막막 해가면서 이렇게 정말 기쁘게 막 선교했는데 또 그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이 태국 음식이 특유의 향을 정말 이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예, 자, 아러이 막막과 함께 이 향을 이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이게 동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놀았던 프라짜 우에이퐁카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들이나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못 봐서 서운합니다. 몬족 국경마을에 있는 두 번째 학교 사역지로 이동했는데
이 학교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섭외하고 약속을 할 때만 해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던 학교였는데, 저희가 그 가는 그 사이에 학교가 폐쇄가 됐고 국경 바로 옆에 학교였는데, 이게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목표 이런 사정상 이 학교를 폐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마을에 굉장히 큰 절과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한 절이 정말 이렇게 뭐 금 무늬들이 막 번쩍거리는 그런 절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거의 굉장히 열악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 난민촌과 그 장님 소녀가 살고 있는, 저희가 이렇게 기도 편지에도 넣어드렸던 장님 아이가 다 모든 사람을 싫어했지만 이 선교사님에게만 마음의 문을 여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 집에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안겨가지고 저희가 찾아갔을 때 저희가 사탕을 주자 이렇게 받아서 까먹기도 하고요. 제가 이 아이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아이가 예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거나 아직 그러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카렌족 교회로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굳이 이 땅을 빨리 내려야 된다고 해서 차를 돌려서 다시 내려간 땅인데요. 저희를 바라보게 하시는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은 선교사님이 앞으로도 계속 사역할 땅이고, 또 이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연장해 갈 땅이다. 그래서 굉장한 밀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끼리도 나오기도 하는 이런 지역인데, 앞으로 선교사님이 계속 사역해 나갈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보고 기도하고 돌아온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한 곳은 카렌족 교회인데, 저 이렇게 빨간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 저희 가서 한복 선물해 드렸어요.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연로하셨고요. 굉장히 안타깝게는 이분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실 선교사님이 목회자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실 목회자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고 작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연세가 드셔서 정신도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기도해 주세요. 카렌족 교회고요. 모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하고 또 선물도 나누고 하는데,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몇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친해져서 아이들만 보면 쉽게 안을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수요일에 간 곳들은요, 럼풍 학교와 프라쿤 교회였습니다. 럼풍 초등학교에서도 저희가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완강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저희를 굉장히 환대해 주셨고, 또 왔으면 좋겠다라고 교장 선생님 직접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에게 직접 뭐 간식도 내주시고, 막 저희가 갈 때 간식도 싸주시면서 이 학교도 굉장히 아이들이 참 사랑스러웠던 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라쿤 교회 가기 전에 마을 전도를 했어요. 3명 정도 짝을 지어서 사와티카, 디찬펜, 크리스티안, 브라자우, 펜, 캄나, 거천, 홍몽엔, 티봇.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6시에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마을 전도를 했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나갈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다. 그죠? 체험해봐라 그러셔서 저희가 짧은 시간 전도를 했지만 저희 이 팀원들 모두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 정말 힘이 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다라는 걸 실제로 믿었고,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직접 편지를 써주셨어요. 당신들이 온 걸 환영하고 내가 꼭 교회 오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써주시는 분은 처음이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받고 또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간 교회는 프라쿤 교회고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웰컴 투 동막골과 같은 그런 아주 산골에 있는 시골 교회였지만 이 교회 이름처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정말 열악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하전민들이었지만 우리가
우리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정말 설교를 하시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은혜가 정말 넘치는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에는 타투나 셀 그룹과 타투나 예전 교회라고 불리는 셀 그룹을 방문했고요. 통파품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타투나 셀 그룹은요, 저희가 작년에 사역을 했던 후이말라이나 벨로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서 이렇게 모이다가 저희가 그때 갔던 어떤 선교팀과 예수님 복음을 기억하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선교사님이 계신 사역 쪽으로 오셔서 이분들이 모여서 셀 그룹이 된 것들이고요. 셀 그룹이 번창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필요해서 지붕밖에 없어요. 저 교회는 이렇게 바닥이 땅바닥이고 그냥 지붕만 있는 교회예요. 주변은 정말 아름다운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교회였지만 정말 어느 교회보다 뜨거웠고요. 뜨거운 찬양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다녀간 뒤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열매로 맺어진 것 중에 대해서 타투나 예전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굉장히 애착이 있는 교회였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온 교회 중에 하나이며, 특별히 타투나 이세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파품 교회는 저희가 통파품 교회 가기 전 연 마을들이고요. 작년에 이 통파품 교회에 문이 없어서 이렇게 성전만 있고 다 모든 문이 뚫려 있던 교회였고요.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걸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남은 돈을 100% 헌금해드리고 왔고, 그 돈으로 이 교회가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나 문들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흐뭇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과 아이들을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사람들이 꽉 차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희 교회 같으면 아마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릴 텐데, 그럼에도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는 아주 정말 감사한 교회였고요. 이 아이들이 주로 죽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 저희가 마을 잔치를 하면서 소세지하고 또 고기하고 그다음에 찰밥을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모처럼 고기를 먹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나 했어요. 그 다음 저희가 금요일에 간 곳은요, 시사와 땅끝마을이라는 곳이었고, 굉장히 멀고 옛날 강원도 무슨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가야 됐고, 또 다시 꼬불꼬불한 길을 넘어가니라고 우리 진석이가 굉장히 멀미를 많이 했어요. 갈 때 토하고 올 때 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일어나서 찬양하고 공연하고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참 그렇지만 굉장히 먼 곳, 이곳에도 고아와 불쌍한 또 어려움에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다음 장에 넘겨주시면, 다음 장, 이렇게 이불 깔고 자는 아이들, 여기가 고아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타일 바닥에 이불 하나씩 깔고 선생님들 보호 아래 이 고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아이들과 또 선물도 나누고 또 공연도 하고 같이 놀이를 주고, 이곳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롬마이 교회라고요,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였어요. 이제 개척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이 되는 교회다라는 뜻의 교회인데, 두 분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격려하고 맛있게 또 망고를 먹고 돌아온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토요일에는요, 시나카림 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콰이강의 상류라고 하더라고요. 이 댐에서 이 콰이강의 모든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서 태국 전역과 인도 차이나 반도를 돌아간대요.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시기는 그렇게 복음이 태국 이 강물을 따라서 태국 전역과 인도 차이나 반도를 흘러서 넘치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꼭 이곳을 봐야 된다, 이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간 곳이 콰이강의 다리가 있는 광장이었어요. 이곳에 굉장히 정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글로벌한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막 저희가 슬리퍼 신고 다 가가지고 광장을 점령했어요. 이곳에서 난타와 또 저희가 준비한 공연들을 했는데 저에겐 참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 태국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저희가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저희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걸 다들 고백하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100% 슬리퍼에 완전 현지인 느낌 나는, 네, 특별히 우리 종인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희가 주일에는 처음으로 선교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켜본 건, 저희도 외국 땅에 지켜본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각 부서의 중역을 또 이렇게 교육부서를 맡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망설였지만, 주일에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도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것과 함께 저희가 빠툼타니 교회와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주일에는 했습니다. 이 빠툼타니 교회 이 앞장에 보시면 환영합니다가 있는데, 환영합니다가 있습니다. 저희를 나름 환영해 주시려고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어요. 수만 선생님 환영합니다인데 수많은 선생님을 저렇게 쓰셨더라고요. 수많은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라는 나름 저를 위해 꾸민 이 화단이셨어요. 굉장히 참 정성이 가득한 빠툼타니 교회였고요. 이 교회는요, 정말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입니다. 찬양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참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 찬양을 한번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뜨거움이 임하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드린 젊은이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태국 땅에도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걸 이 교회를 가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고요. 자, 저희가 빠툼타니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다녀왔던 교도소인데, 잠깐만 동영상을 한번, 그러나 사용할 수 없다는 자, 저희가 지금 사역리를 전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 들어라. 근데 정말 100% 이 아이들이 다시 손을 들고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는 동영상인데 그게 아직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전했고, 특별히 빠툼타니 교회에서 소년원에 있던 한 선생님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나도 소년원에 있었지만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또 격려하고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처음엔 저희도 굉장히 경직하고 갔지만 올해 굉장히 이 아이들이 표정들이 달라져 있었고요. 저희가 쉽게 말하기를 정말 애들이 순한 양이 됐어 이럴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사역도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녀온 곳이 방콕 한 복판에 있는 센트럴월드라는 큰 백화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곳에 저 앞에 이렇게 보시면 탑과 뭐 이상한 코끼리 모양의 우상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향을 사서 기도문도 사더라고요. 사서 와서 그걸 놓고 뭐 중얼중얼 외우면서 막 절하고 또 가서 거기다가 재물을 올리기도 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사님 말씀하신 이게 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태국 땅에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정말 저기에서 막 빌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어떻게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기도했던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하나님이 땀나게 일하게 하셨고요. 깊이 쉬게도 하셨고 정말 배가 아프게 웃게도 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고루터기 정종인입니다. 저는 명훈이 형하고 오늘 같이 간증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명훈이 형이 선교 선교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를 나눌 것을 좀 믿고 저는 선교 준비 과정에서 겪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교 준비 과정 중에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제 것을 내려놓고 좀 제 손에 있던 것을 좀 놓아두고 갔다 와야 된다는 게 정말로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태국팀 같은 태국 팀들도 다 온전하지 못하고 좀 약하고 아픈 모습으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저는 되게 강하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3살에 이제 군대를 막 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 군대를 들어가려면 제 전공에 맞는 그 군악대라는 곳이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곳인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주변에 음악하는 동료들이 다 거기 가서 군악대에 가서 이제 계속 원하는 음악 연습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군악대가 일종의 꼭 거쳐야 하는 코스처럼 제 머리에 각인되어 있었고 꼭 한 번쯤은 봐야 하는 시험이고 꼭 붙어야 하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가고 싶다 원하던 부대에 그 모집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집 공고를 신청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가운데 이게 성교 일정하고 겹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차 싶어갖고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에 어떻게 좀 결정을 선교 쪽으로 좀 하게 되었는데 너무 좀 두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주변 분들이 할 걸 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그래야지. 특히 저희 부모님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그냥 뭐 할 말이 이렇게 없이 그냥 이렇게 듣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참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제가 남들의 신경을 많이 의식하고 내 계획과 내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좀 무너뜨려 가는 과정에서 자괴감도 많이 들고 참 자아가 참 많이 약해져 갖고 제가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다 건조하게 느껴져서 뭐 친구나 가족들도 다 뭔가 좀 너무 건조하고 내가 좀 겉도는 것 같고 웃도는 것 같고 심지어 교회가 제일 심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선교 모임 하는 날 태국팀이 주일 저녁마다 모였고 하필 그날 그 주일이 딱 우리 이제 선교 가기 전에 하는 후원 모임이었는데 거기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에도 제가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참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랑 되게 가까이 계시는 교역자님은 제가 요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가 하나님하고 뭔가 결판을 내려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제 행동들이 좀 많이 극단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가 많이 선택했어요. 그만큼 많이 불안하고 이 불안함을 끝내고 싶어갖고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결국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에 너가 어떠한 보장된 것을 따르거나 아니면 남들이 꼭 갖고 그리고 거기를 가야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나 그런 코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보여주신 게 쉽게 말하면 제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서 제가 가고 싶었던 그 군악대에 진짜로 가서 전역을 한 군대 제대를 한 사람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지는 광경을 통해 저에게 뭘 느끼게 하셨냐면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어떤 코스와 어떤 세상적으로 보장된 어떤 길에 있어도 무너지고 죽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원하던 곳에 갔고 되게 나와서 막 파이팅해서 막 쭉쭉쭉 이제 판탄대로 이렇게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실제로 되고 있었는데도 스스로 무너지고 믿음 없이 정말 스스로를 좀 가두더라고요. 또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이것이 죽은 삶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 평생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삶이 내가 죽은 삶이란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주님 없이는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이제 제 계획을 제가 세우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래야면 내가 믿음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먼저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뿌리 삼아서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을 중심으로 뻗어나가게 제 좀 그 사고방식의 그런 틀이 아예 바뀌었어요.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선교 준비 동안에 그런 기간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고요. 또 정말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 태국팀들이 다 같이 기도해준 덕분에 선교 준비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이렇게 짧은 간증 시간에는 좀 담지 못할 만큼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는데요. 또 선교지에서도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제가 사역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 가정 중에서 느꼈던 것들을 되게 확신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믿음이 더 강해졌었어요. 그리고 또 그 확신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만드신 거는 나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냐면 제가 원래 바랬던 것은 저의 열매였어요. 인간 정종인이 재배하고 싶어하는 열매였어요. 인간 정종인이 노력해서 인간 정종의 능력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열매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르고 싶은 열매를 저의 사명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주님께서 그러니까 김기영 목사님 선교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결정적으로 와닿았는데 우리가 뿌리고 심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열매만을 원하게 되었고요. 또 모든 제 옆에 이제 동역자들이나 같은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원하시는 열매를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생긴 입버릇이 있는데요. 좀 제 마음이 되게 곤고할 때, 그러니까 곤고라는 게 저도 좀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은 단어인데 사랑과 믿음이 없고 나의 자의식이 강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기 힘들 때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상황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어떤 허공에 대고 저만의 마음으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입버릇이 생겼어요. 그 선교 중에도 그 머릿속으로 계속 이제 뭐 아이들에 대해 내가 집중을 못하고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해야 할까 그럴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나아갔던 게 있었어요. 그대로 허락하신 날까지 살아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과 인도하심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저는 그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믿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구루터기 소속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써온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그 사역지에서 제가 느낀 그대로 멋있는 말로 꾸미지 않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멋있는 말이나 감동적인 말은 없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곳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가장 큰 감정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더 많고 더 깊은 사랑을 주고
또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많은 사역지를 다니면서 실제로 더 많이 공감했고 또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더 많이 대화하고 또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다니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허름한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곳에서 다 고장난 기타 하나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저들보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찬양하며 중심이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척, 은혜 받고 변화된 척 했던 내 스스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면서 예배 중에만 잠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서기를 반복했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만 했지 그 사랑에 대한 감사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부를 알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날 향한 그 크신 사랑에는 견줄 수도 형언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을 잃은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또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싶었고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바로 날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분명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가슴속에 새기고 반성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전의 나의 삶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식의 삶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늘 기억하며 나의 자아에 의지한 못난 삶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년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과 마지막 날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예전 교회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역자라는 고백의 가장 핵심이 뭔 줄 아냐 질문하셨습니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꼭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쫙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역자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야.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 욕심과 싸움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그들에게 부어준 사랑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팀을 향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사랑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대표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여러분의 사랑이 그 땅의 영혼들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우리의 물질을 나눴고 우리의 기도를 나눴고 우리의 마음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일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다는 거죠. 이 단어는 농사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땀을 흘리는 농부들만이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역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올해까지 3년 동안 태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의 기간 동안 제가 참 저희 아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작년에는 발이 부릅트는데도 졸려 죽겠는데도 일어나서 태권도 하던 우리 강모 씨 아들 은석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올해는 왔다 갔다 그 꼬불꼬불한 대관령보다 꼬불꼬불한 그 산길을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3번이나 구토를 하면서도 그걸 참아내고 견뎌냈던 우리 강모 씨 아들 진석이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물과 헌신이 복음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매주 저녁 5시부터 8시, 9시, 10시까지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가서도 늦게까지 나누고 기도하고 목이 쉴 때까지 선교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모든 땀방울과 눈물들이 복음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사랑, 기도함, 후원함,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울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거기서 누가 선물로 연필 한 자루 주셨던 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거기 애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학용품을 선물로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모습들, 또 우리 선교팀 안에도 정말 힘을 다해 헌금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교 영상에서 봤던 타투나 셀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타투나 예전교회,
그게 왜 예전교회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벨로키 마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보트를 타고 1시간을 배를 타고 들어가서 간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저희가 딱 몇 시간 정도, 한 2-3시간 정도 그 공연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이말라이라는 곳, 복음이 처음 전해진 그 땅에 저희가 차를 타고 바지를 걷고 걸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1년 사이에 거기 있던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공동체를 타투나 예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한 선교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저희가 솔직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정말 선교팀들 작년에 갔다 온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벨로키 마을 가서 저희가 뭐 그들하고 막 많은 걸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조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 그 땀방울들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셨더라고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한 역사.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 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타투나 셀그룹 가서 이 지붕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에서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지붕이 멋있게 딱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 왜 이렇게, 이거 돈 많이 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믿으시는 거예요.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여기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에 사역을 할 거를 난 기대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지붕을 싸게 조그맣게 얹으면 나중에 그거 부시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역사가 있을 걸 기대하면서 처음에 지붕만 크게 하신 거예요. 나머지 아무것도 없고 바닥도 막 흙바닥이고 이래요. 근데 믿으시는 겁니다. 도전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흘린 눈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작년에 후원해 주신 그 후원의 사랑으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올해 우리가 거기 가서 섬긴 것도 여러분의 그 후원과 사랑으로 우리가 대표해서 가서 섬긴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바닥을 깔고 벽을 세우고 성도들이 모여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던 통파풍 교회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벽이 없고 창문이 없었던 곳이라고 했던 그곳에 이번에 안에 발을 디딜 곳이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이 아이들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나가서 놀아라 했더니 막 밖에 뛰어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꼬치 하나 받아갖고 좋아서 막 뛰어놀던 그 아이들, 그들의 그 추억도 누구의 헌신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뭐 별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러시는 분도 있죠. 나 사실 기도도 많이 못했고요, 나 헌금도 뭐 얼마 못했고요, 나 별거 한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선교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입니다. 심고 물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며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희가 보고 온 그 태국 땅에 세워진 교회, 그 태국 땅에 전해진 사랑, 그곳에 피어난 생명의 열매들은 여러분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것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신경 쓰지도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은 무성한 의의 나무가 열리게 하시고 생명이 열리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너희를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밭은 씨를 뿌려 추수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가 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집은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집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의의 밭이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사실 저도 작년에 태국에 갔다 와서 벨로키 마을, 후이말라이, 통파풍 교회, 우리가 방문했던 그 수많은 곳들을 보며 마음 한편에 짠한 건 있었지만 연중에 헌금한 적도 없고요,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 정도밖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여기서 그동안 일하였노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사진이 하나 나오죠.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콰이강의 다리 공원에서 저희가 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 했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걸 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기 신모 씨의 자매, 정아 씨 자매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연주했어요. 근데 연주하고 있는데 큰일이 난 겁니다. 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기차 소리가 클까요? 바이올린 소리가 클까요? 기차 소리가 큽니다. 거기다 뭐 전기 기차도 아니고요, 완전 옛날 기차예요. 막 쿵깍쿵깍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 연주를 멈추지 않더라고요. 음악가에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기차 찍으러 막 딴 데로 막 가버리는데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연주일지라도 그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기차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기차가 지나간 자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는 고백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차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연주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걸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늦었습니다. 5분 늦어서 막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괜찮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모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그 다음날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내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모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하시고 토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문 수련회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그루터기 캠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예배 그리고 5, 6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아멘.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방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모든 역사가 태국 땅 또 이방 땅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난 모든 영혼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